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전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이 참된 복음을 또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복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복음을 지구상에서 최고로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사 이 자리에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제주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복음 막는 흑암의 세력들, 흑암의 조직들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관계된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향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학교 다니기 전부터 근행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 교인으로 한 20여 년 동안 살다가 군대 제대하고 2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는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제 주변에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이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잖아요.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 우리 목회자들은 다 막 그런 과정을 한 번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행복해가지고 거의 매일 울면서 살다시피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제 속사람이 바뀌니까 모든 환경 다 초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 제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신학을 하나님 하도록 하신 것도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이라면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분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원체 제가 이제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서 뭐 수도권에서 막 그렇게 목회를 하라고 하는데도 이제 지방으로 가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산속에서 돗자리 펴놓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죠.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저는 한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작은 그릇을 아주 산상 있게 들이시고, 그래서 이제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골 동네 산 밑에 있는 동네에서 돗자리 펴놓고 교회를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뭐 세계봉을 꿈도 못 꿨죠. 하나님 이제 그릇을 키우셔가지고 세계를 품게 하시더니,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음 하나 가지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복음 자랑하라고. 복음 자랑하라고.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랑할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을 가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 총장님 네팔 다녀오셔가지고 꿈에 그냥 계속 네팔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진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이유를, 물론 이제 뭐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제 인생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만 가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 그 복음 들을 사람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더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저도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지 저도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저는 딱 알아요. 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복음 전하는 거. 다른 건 말하지 않고 복음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만 말하니까 계속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스펙이 화려해가지고 그 스펙 자랑할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 인생에 자랑할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는 이제 저 청년 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좀 준비시키신 게 있었어요. 청년 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 몇 사람이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가졌는데, 참 그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읽었던 분량 안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되는 성구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외우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또 다음 분량 읽고 또 암송하고, 모일 때마다 그걸 점검하고 암송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성경책 들고만 다녔지 성경책 그렇게 읽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그냥 성경 본문 있잖아요. 예배 때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니까 너무 좋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손바닥에도 막 이런 암송하고, 길에 다니면서도 막 암송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좀 갈증이 난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싹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4박 5일 동안 통독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어요. 고그룹이요?
예,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자. 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4박 5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하려면 17시간, 18시간 앉아서 그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17시간, 18시간씩 하루에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저녁에 이제 좀 몸은 피곤한데 그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교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들으셨는지는 모르죠. 요한 선교단이라고 성경 읽기 암송하는 그 특수훈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유고에다 강권해가지고 거의 매달 집회했어요. 거의 매달. 뭐 그 기도원에서 하고 전국의 대형 교회들이잖아요. 교회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강서구에 있는 88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서 여름에는 막 2,000명 모아놓고 방학 때 성경 읽기 암송 4박 5일 동안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맥이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개 낀 날씨만은 사물이 분명하지 않잖아. 안개 끼면 뭔가 흐르고는 있는데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나고 며칠 가면 또 힘 빠지지만 하여튼 좋았어요. 근데 성경에 있다가 이 막 불치병도 막 치유되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전국에. 그래 거의 뭐 매달 집회라고 어떨 때는 한 달에 3주 연속 집회를 해가지고 3주 연속이라는 말은 4박 5일을 3번 매주 연달아서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성경을 한 일독하고 나면 막 힘을 얻잖아요. 한 일주일 한 보름 정도 가면 또 힘이 아닌가 또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희미한 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영적으로 얼마나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했는지.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진짜 손뼉을 치고 막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움 해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전에는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가지고 아주 다양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또 그렇게 배워왔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한 번 예화를 쓰면 3년 동안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왜냐하면 설교는 듣고 잃어버려도 예화는 안 잃어본대요. 성도들이. 그래서 3년 이내에 또 쓰면은 우리 목사님 또 재탕하는구나. 이런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만 되면 설교 준비하느라고 책상에다가 주석부 떼가지고 쫙 펴놓고 설교지 막 훌륭한 목사님들 펴놓고 짜집기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 다음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은 목사님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이죠. 왜요? 주일날 노동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우나도 가고. 근데 이 복음, 그 성경 그 흐름이 이제 선명하게 안개가 거치고 선명하게 딱 보이는 순간부터
영적인 힘이 생기는데 쉬는 날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쫙 펴놓고 설교를 짜집기 하는 것 다 없어졌어요. 왜?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평일날은 저희들이 전도하러 현장에 안 들어가 본 데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모당집, 절간 안 따인 데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현장하고 딱 맞는 거예요. 책상에서 연구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 가서 말씀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메시지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현장 다니다가 설교 준비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상에서 하던 설교 준비가 이 현장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이제 기관 총장님 또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다 아는 말씀인데 구슬이 따로따로 굴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꿰어가지고 목에다 딱 걸어야 그때 보배가 되는 것처럼 첫 시간에는 성경 66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전체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시작이 언제부터죠? 시작.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맞죠? 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시작된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고 이거 한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죠. 그러면 시작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죠? 끝이 있다는 말이죠. 끝은 언제 오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작이 있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시간표입니다.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기도 하고 또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도 하고 문제와 막 사건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그게 반복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표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우리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류 역사에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원죄 사건이라고 해요. 아까 앞에서 다 들으셨잖아요. 이거는 회개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는 회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이 원죄는 회개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하셔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가면 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기원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후의 역사는 뭐라고 그러죠? 에이지라고 하죠. 안노 동이죠. 라틴어잖아요. 주전, 주후, 기원전, 기원후. 그리스도가 기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연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BC, 그러면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 있었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있었고, 1400년 전에 모세 같은 인물이 있었고, 2000년 전에 아브람 같은 인물이 있었고, 3000년 전에 노아 같은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AD,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022년 오늘이 5월 11일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벌써 5월달 됐네요. 여기서부터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히즈 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역사예요. 이분의 역사.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주인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장 포인트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공이잖아요. 저 엑스트라 지게 지고 저기 가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인공 중심으로 모든 그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를 설명하고 있냐?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고 설교할 때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설명해야 됩니다. 메시아, 꼭 그리스도 설명해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나와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제는 나타나시는 게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 뒤에 이제 설명을 전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간표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신약 27권의 주인공도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까 앞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3년째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그 질병통계청에서 자료를 냈는데 우리 한국교회 몇 개나 문 닫지 아십니까? 40개 이상이 문 닫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주일학생 수가 약 48% 이상 감소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막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세상에 안 보세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이죠. 만약에 3년, 4년 지속되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주가 아니고 부가 되고 있고, 이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가 되고 있고, 지금 막 성공신학,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강단에서 복음을 말해야 성도들이 살아나. 성도들이 살아나야 현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직장 가서 살리고 사업하면 살리고 학교에 가서 살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또 이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시면 한 나라가 살고 한 대륙이 살고 이렇게 해서 막 복음 확산돼야 정상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고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무능한 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무능한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무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그러면 구약 39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로 구약 39권이 그리스도 이야기가 맞느냐, 신약 27권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 성경의 핵심이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또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고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순교를 하고 피를 흘렸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러면 이 정말로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책이 맞는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진짜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이 제일 앞에 배치되시죠. 자,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모세오경의 핵심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면 모든 게 다 핵심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진짜 선생님이 그 말하는 포인트가 아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다 중요하죠. 근데 성경의 핵심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이 중요할까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가장 포인트,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포인트가 뭐냐? 제사장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죄를 져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 됩니다.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왕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핵심이잖아요. 핵심. 다른 것도 다 말하고 있지만 핵심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왕이 하는 일이잖아요.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아합이라든지 그래 악한 왕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은 왕이 통치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 그냥 이런 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이람도 실수하죠. 바이람도 죄를 짓죠. 솔로몬도 실수하죠. 히스기야도 실수하죠. 그래서 참된 왕이 아니다. 참된 왕이 오셔야 될 것을 그림자로 강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 왕도 실수하고 죄를 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구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할 참된 왕이 오셔야 돼. 그 이야기가 역사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권 끝났어요? 17권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서신서가 있습니다. 자, 서신서는 선지서. 죄송합니다.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5권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뒤에 있는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해요. 그래서 총 합해서 17권이 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선지서의 주제는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했던 일이 뭐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언하는 자, 다른 말로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선지자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 했어요. 60년 동안. 4명의 왕을 거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왕을 거쳐서 선지자가 됐다니까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선지자. 그러면서 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막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 선지자들도 불완전한 거죠. 이 사람도 죄 짓고 이 사람도 실수하고 이 사람도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됩니다.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요 3가지 직분을 세울 때 뭐 한다고요?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그래서 이 3가지 직분을 합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은 메시아 이야기예요. 메시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보세요.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이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의 특징은 뭐예요? 전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시가서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는데 오실 거라는 예언만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 구약성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데 야, 나 설교도 그 설교 듣고 내가 뒤로 자빠지려고 그러니까. 어디 성경에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주받는 거잖아요. 바울이 하늘에서 천사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은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니까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오시지도 않는 분을 오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시가서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없어요. 헤롯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이면 죽어버렸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에게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에도 빼앗기지 않아요. 온전히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39권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구약 성경에 아주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 아닙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고, 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자 어디에 보낼 거냐 이 말이죠.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느 장소에 보낼 거냐? 이 약속이 없었어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이 약속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번역하기 전에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어디예요? 거기 가나안 땅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정표는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뭐를 보고 가요?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정표를 보고 가야 돼요. 구약 성경의 이정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동서남북 어디서나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나안 땅, 만약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 여기 모임을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소를 말하지 않고 우리 모입시다. 언제? 5월 10일 날. 그럼 어디에서 모여야 되는데? 장소를 말해주지 않으면 제주도인지 서울인지 미국인지 일본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